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배경으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한 1년여 가운데 있었던 간증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간증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전에 두 번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설교의 모든 5번의 초점을 맞추는 설교에서 초점을 맞추는 방향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문을 열고 설교 듣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쵸? 뭐라고 들었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에서는 이거를 거부한 거죠. 그쵸? 마음에서는 거부한 거죠.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요한복음에도 10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진짜 신뢰를 하고 믿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정말 믿어서 듣는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사역을 2015년도 12월 13일 날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제가 1, 2월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말쯤이나 3월 초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제 변변한 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여행을 떠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하고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날짜를 잘 못 정하는 거예요. 빨리 이제 가면 되는데 못 정하는 거예요. 애들도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날짜를 못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사소한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여행을 계획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서봐, 너는 지금 돈의 명령을 듣고 있구나.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행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요 여행을 잘 못 가고 있고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에 못 간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먼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행을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는 돈의 명령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요 돈을 먼저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드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그건 돈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명령들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요 제가 볼 때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의 명령에 엄청나게 잘 순종하십니다. 사람의 시선, 그리고 남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그 명령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관습이나 전통, 그리고 세상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수준의 기준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 큰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조건이나
상황의 명령, 또 환경의 명령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압니다. 생존의 명령에, 특정한 사람의 명령에 굴복하느라 결국 이런 명령이 우선시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가장 우선시될 때, 우리 삶에서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돈을 벌고 쓰는 방식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염두되고 고려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저한테 물으신 것 같아요. 너는 돈이 있으면 할 거고, 앞으로 사역도 돈이 있으면 할 거고, 돈이 없으면 안 할 거니? 환경과 여건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니? 그것보다 먼저 내 명령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훈련을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넌 내 명령을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먼저 물었으면 좋겠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먼저 나에게 묻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먼저 나를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 산기도를 시작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먼저 환경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건의 명령을 듣습니다. 제 조건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 명령을 듣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만 듣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산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성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그리고 돈의 종으로 부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염두되고 고려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형제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했을 때에도 제가 설교 부탁한 분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요, 이틀이 지나도, 제가 보기에 3일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가부를 결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4일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형제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도 가서 누려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너도 같이 동참해서 누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가서 설교를 하라는 음성으로 듣고 제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때로는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 두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사람을 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의 정체성의 뿌리를 다시 한번 다루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원래 이 세 번째 날에 설교할 예화로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날 제가 막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바람에 이 예화를 한번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요, 오늘 부자 청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부자입니다. 부자죠. 원래 이게 부자 청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타이틀을 그렇게 다뤄줬습니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부자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타이틀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였어요? 부를 축적하는 거였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거, 돈이었습니다. 삶에서 사람을 대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삶의 기준이 돈이니까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돈이면 이 사람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우선순위가 돈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는 돈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활용하고 돈을 버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돈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다면 예수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되게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청년이 나와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주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10계명에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사랑의 관계에 관한 것들을 계명을 잘 지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기특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할 텐데 네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1계명을 대체한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계명을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계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을 따르라는 계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요, 따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건요, 단순히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돈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돈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일깨우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진짜 주일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품고 막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은혜가 지속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즘 한번 아침에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 되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 되면 달라져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가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요, 중력의 법칙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조직이나 신념이나 그릇된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정착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의지할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간증으로 예화로 드린 거지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부실한 인간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단에서 다 탈퇴가 되어 있고 교단도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고 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작업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아주 바짝바짝 말라가고 막 마음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들을 갖다가 사막화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 읽는 거 그만해라. 책 읽는 거 그만해라. 그리고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제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책 읽는 것을 그만둬야 되냐면 제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저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어느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신학적 지식을 엄청나게 쌓아서 다른 목회자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쌓는 것에 있다라는 것, 잘못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읽어가니까 제가 바짝바짝 말라는 거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만두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남자가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데요, 여러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력감이 들고 막 짜증이 나니까 식구들한테 짜증내고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살이 쪘다가 요즘 좀 뺐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어디에도 수속되어 있지 않아서 무력하니?
이제 네가 잘못된 그릇된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뽑았다. 이제 그 무력한 가운데에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라. 정서봐, 이제 나에게 와라. 광야에서 빨개 벗겨진 것처럼 네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력하게 느껴지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 나에게 와라. 근데 주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것들에 하나님께 둬야 될 그런 의지를 하고 더 많이 의존하고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과 실제 내가 믿는 것과는 여러분 다른 거 아세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것, 진짜 믿는 것과 내가 진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진짜 믿는 건요 위기 때 드러나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게 뭔지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진짜 살아있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십니까? 뭘 할 때 안정감을, 무엇이 있을 때, 내 곁에 무엇이 있을 때 안정감을 갖고 뭐가 없어질 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소원해질 때 불안하고 초조해지시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을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지십니까? 뭐 때문에 안정감을 얻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손주나 이제 자녀가 떨어질 때 굉장히 낙심이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요, 애가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주일 출석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좌절되니까 아픔을 겪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대학 입시를 돕는 그런 어떤 도우미가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에 있거나 돈을 모으는 것에 있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들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때로는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릇된 곳에 자기의 생명의 그릇된 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흔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무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구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무력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직장을 얻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뒀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막히게 하시고 흔들기도 하시고 무력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또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의 뿌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정체성의 뿌리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형제교회의 정체성의 뿌리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드문 교회이긴 하지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도구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고 교제하는 수단이고 남을 중보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목적이 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목적이 될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월감으로 작용합니다.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월감으로 작용하고 영적인 어떤 특권으로 작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에서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촌에서 있었던 일인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냥 맥락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단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잘못된 그런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긴 하죠. 제가 평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 안양, 평촌, 3번 일대에 청년부 목회자들이 모여서 청년 부흥 집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서 주최하기로 되어 있었고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첫날 모임이었어요. 첫날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사역자들이,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같이 첫날 식사를 하는 모임이었는데 저랑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랑 인사만 했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것들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할 때 여러분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68%는 장로교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장자교단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자기네들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복음 교단 사역자는 뭔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부재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왕따를 좀 시키고 자기네끼리 이제 그 교단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신학이 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게 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되고 서로를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월감으로 작용하고 이게 특권의식으로 작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미성숙해서요 2시간씩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굉장히 미성숙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들을 내가 설교로 다 눌러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너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제풀에 제가 제풀에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설교는 죽쓰고 우리 청년부의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 참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형제교회를. 근데 형제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뭐죠? 선교와 구제를 하다가 가난해지는 교회잖아요. 뭐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건강한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를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이 왜 필요한 거죠?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로이자 수단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기도나 교리나 신학처럼 평신도 사역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섬기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거고, 영적 자립을 이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로 구비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은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 사역이 또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된 교회, 평신도 사역하는 것이 나의 우월감과 우리 교회의 특별한 자랑이 될 때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자랑인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자랑인 교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교단체 중에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선교단체 제 아내랑 간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선교를 하긴 하는데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선교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신앙을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월감으로 생각해서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나의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특별하게 평신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특권의식이나 나의 우월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단히 나를 갖다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로 포인트로 가서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모든 것은 상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 우상들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내 내면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절대화되어 있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절대화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스피릿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약간 섞인 기독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상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물이나 성화가 없습니다. 성인이라는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요, 여기 강대상 위가 성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 막 회초리로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막 혼내고, 이 성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럴 때 우상숭배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적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마음은 완전히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높아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의 유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 대표적인 것은 담임 목사 제도의 절대화입니다. 담임 목사 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를 전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제도가 절대화될 때 하나님 말고 교회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제도가 절대화될 때 큰 병폐가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일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의 경험을 종합한 걸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회의를 2시간 정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들이. 여러분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2시간 동안 회의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회의 절대화입니다. 이건 장로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회사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듯 담임 목사를 교체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주의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왜곡됩니다. 설교는요 상품이 됩니다. 좋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교회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 많이 내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주의가 절대화될 때 모든 것들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예수님만이 절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저는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이제 저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별로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케이스를 보고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또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져서 죄송해요. 이거 왜 이렇게 짧은 건데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성격이 좋은 편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한테 막 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큰아들한테 좀 가끔 제가 화를 막 낼 때가 있습니다.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 그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걸 말렸어요. 말려서 이 여자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 네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 거냐? 그러면서 막 또 아내한테 막 혈기를 부렸어요. 여러분, 그게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이제 자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근데 저는 월요일 날은 산기도를 갈 때 다른 날은 다 그냥 따로 가는데, 우리 부부만 가는데 월요일 날은요 저를 존경한다고 저를 따르는 전도사님 2분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너무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죄를 져놓고 같이 산기도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왔으면 했는데 딱 정시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산기도를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요 되게 여성스러운 사람인데 기도를 할 때는 무슨 화통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큽니다. 근데 그날따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날은 또박또박 한글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멀리서 들을 때 제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속이 좁아요, 제가. 지금 나를 존경하는 전도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나를 고발해?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하나님 앞 기도를 하고 쟤를 혼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너 담임 목사 제도의 절대화, 너 그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너의 잘못이 지적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네가 가정 안에서 절대화되어 있는 그 권위를 네 아내가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 그렇게 발끈하냐? 정서봐,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막 위가 뭉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교회 개혁의 주체가 돼서 뭔가 개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지 새수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안 한 게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 별의별 자료를 다 갖다 연구를 해보고 교회 구조 시스템을 다 연구해봤습니다. 교회 어떻게 하면 이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막 노트에 적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 가죽 부대는 사람입니다. 사람. 제 안에 있는 내면과 제 안에 있는 가치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서지고 자꾸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외부에서 유입된 말씀으로도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길 원하셨습니다. 전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했지만 전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혁의 주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형제교회도 그동안의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세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가난해진 교회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우린 다른 교회들과 달리 평신도 사역을 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보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46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